창세기 47장 1절로 6절을 함께 봅니다. 창세기 47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창세기 47장 1절로 6절입니다. 하셨으면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말하기를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들 형들 중에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은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손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에 내 앞에 있으니 곧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고센 땅에서 상봉한 다음에 5명의 형들을 택하여 바로에게 데리고 가서 자신의 가족들이 고센 땅에 와 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때 바로는 요셉의 형들에게 너희들의 성읍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바로의 이 질문은 요셉이 예상을 하여 자신의 형들에게 미리 알려준 질문과 대답입니다. 이에 형들은 바로에게 우리는 조상 대대로 짐승을 돌보는 목자들이온데 가나안 땅에 심한 기근이 되어 양을 키울 수가 없기 때문에 애굽 땅까지 왔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곳 고센 땅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청을 합니다. 바로는 형들의 이 간청을 듣고 야곱의 가족들이 고센 땅에서 살도록 요셉에게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능력 있는 자들이 있다면 자신의 가축들까지도 관리하도록 하게 합니다. 이제 우리 7절부터 12절을 함께 봅니다. 7절에서부터 12절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라.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아합새를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공양하였더라.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왕궁으로 들어가 바로에게 소개를 하자 야곱이 바로를 축복합니다. 지금 누가 누구를 축복합니까? 야곱이 바로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시각으로 본다면 누가 누구를 축복해야 합니까? 바로가 야곱을 축복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는 애굽의 왕입니다. 당시 애굽은 세계 최강대국입니다. 세계 최강대국의 왕인 바로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이고 가장 높은 자입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본다면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기근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하여 고향을 떠나 애굽 땅으로 이주하여 온 처지입니다. 야곱은 바로의 도움을 받아야 할 약자입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본다면 야곱은 바로를 축복할 수 없습니다. 바로는 모든 것을 가진 자요 가장 높은 자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가진 것이라고는 12명의 아들과 손주들, 짐승뿐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목축업자이기에 누가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야곱의 이름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바로와 야곱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야곱도 압니다. 야곱이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바로를 축복합니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것은 야곱의 복의 개념이 인식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복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는 아무것도 없는 자이며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할 자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바로를 만났을 때 세상 최고의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애굽의 바로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기에 바로를 만나자마자 하나님의 복을 기원한 것입니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자 바로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냐? 바로의 질문에 야곱이 내 나그네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가 우리 조상들에 비하면 아직 얼마 살지를 못했지만은 그래도 내 인생이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말로 표현합니다. 이 말은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자신의 인생은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었음을 고백하는 의미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생애를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어디 야곱뿐입니까? 우리도 나그네입니다. 성경에서는 성도를 가리켜 나그네 또는 예국인이라고 말합니다. 나그네와 예국인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언젠가는 떠나야 할 사람들임을 말합니다. 그러면 나그네는 떠날 때 어떻게 합니까? 필요 없는 것들을 다 버리고 갑니다. 가능하면 짐을 아주 가볍게 하고 갑니다. 바로와 요셉이 야곱 가족을 애굽으로 이주시키면서 가나안 땅에 있는 가구들을 가지고 오지 말라고 말합니다. 아깝다고 싸들고 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애굽에 있는 좋은 것들이 다 너희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셉의 것이 다 너희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이주하는 이 야곱을 볼 때마다 또 성경에서 나그네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제 인생에서 연상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이 나그네, 애국인이라는 이 단어를 들으면 그 의미를 조금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가족은 2번의 연습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20년 전에 한국에서 브라질로 선교사로 파송되어 갈 때에 저희는 1인당 32kg씩 이미 가방 2개씩만 가지고
한국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5년 전에 한국으로 돌아올 때는 23kg씩 1인당 2개의 가방만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가구들과 피아노, 또 가전제품들, 많은 책들, 어떤 것들은 돈을 조금 받고 팔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거저 나누어 주고 버리고 왔습니다. 브라질에서 15년을 생활하면서 필요해서 구입한 것들인데 브라질에서 한국으로 올 때는 다 버리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브라질에서 한국으로 이기에 올 때는 그래도 1인당 가방 2개씩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갈 때에는 아주 조그만 손지갑 하나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때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들이 다 우리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바로가 지시한 대로 아버지와 형제들이 살 곳으로 고센 땅에 람셋을 줍니다. 이 람셋은 왕의 집이라는 뜻인데 이 고센 땅에 있는 한 도성의 이름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고센 땅은 강주시라면 이 람셋은 서부입니다. 이곳 람셋은 애굽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 거주 지역이 되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결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 창세기 47장 13절로 17절을 함께 보십니다. 13절로 17절입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돈을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으 내가 너희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땅의 모든 가축과 그 돈에 동안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근이 계속되자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는 곡식이 다 떨어져 없게 되었습니다. 오직 7년 대풍년 때 요셉이 애굽 온 땅에 창고를 짓고 그 창고에 보관한 곡식들만이 있을 뿐입니다. 요셉은 애굽 사람들과 가나안 땅의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곡식을 팔고 그 돈을 바로의 궁전으로 가져갑니다. 애굽 백성들은 돈이 다 떨어지자 요셉에게 찾아와서 먹을 것을 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러자 요셉은 돈이 떨어진 백성들에게 가축을 가져오면 곡식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은 죽지 않기에 가축을 끌고 와서 곡식과 바꾸어 한 해를 또 먹으며 지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18절에서부터 19절입니다. 18절과 19절을 우리 함께 봅니다. 그 해가 다 가고 새해가 되매 우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니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거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그 해는 기근이 시작된 지 6년째를 말하고 새 해는 7년째가 되는 해를 말합니다. 백성들은 살기에 가축을 끌고 와서 곡식과 바꾸어 먹었지만 한 해가 지나고 새 해가 시작되었을 때 그 곡식마저도 다 떨어집니다. 이제 백성들에게는 돈도 없고 가축도 없습니다. 남은 것이라고는 자신들의 몸과 토지뿐입니다. 애국 백성들은 스스로 토지를 팔고 바로의 종이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요셉이 이해가 되십니까? 요셉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거 아닙니까? 불쌍히 여기고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창세기 47장에서 요셉이 한 일을 보면 참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7년간의 대풍령과 그리고 이어서 7년의 심한 기근이 있을 것임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 결과 7년간의 기근을 대비하기 위하여 7년의 대풍년 동안 요셉은 애굽의 온 지역에 창고를 짓고 그 창고에 많은 곡식들을 저장해 두었습니다. 그러면 기근으로 굶는 백성들에게 무상으로 곡식을 나누어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곡식을 나누어 주면서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준다면 애굽의 사람들이 요셉을 우러러 볼 것이며 요셉이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적인 행동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애굽 사람들과 물물 교환을 합니다. 처음에는 백성들에게 돈을 받고 곡식을 주고 다음에는 가축을 받고 곡식을 줍니다. 마지막에는 백성들의 토지와 몸까지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백성들이 다 바로의 종이 됩니다. 백성들에게 잔인하게 행동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백성들에게 잔인하게 행동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요셉을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요셉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으신 것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이 소유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엄청 많아 큰 창고를 짓고 그 창고 안에 많은 곡식과 재물들을 쌓아두어서 이제는 아무 근심 걱정이 없으니 마음껏 먹고 마시며 즐기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오늘 밤 내가 너의 영혼을 데려가면 그 많은 곡식과 재물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이 하나님도 모르고 인생도 모르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가 호흡할 수 있도록 하루를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내 몸도 나의 것이 아닙니다. 만약 나의 몸이 내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자기 의지대로 계속해서 숨을 쉬어야 합니다. 호흡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때가 되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호흡을 멈추게 됩니다. 이것이 내 몸이 나의 것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내 몸이 나의 것이 아니라면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나에게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것 뿐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근이 심해지자 애굽 사람들은 요셉에게로 옵니다. 요셉에게로 와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요 그림자입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요셉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에서 많이 가지고 있든지 좀 적게 가지고 있든지 건강하든지 좀 약하든지 상관없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양식이요 영원한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20절로부터 26절을 함께 보십니다. 20절에서부터 26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애굽이 이곳 땅에서 저까지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니 제사장들의 토지를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으니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아니했습니다.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보니라. 추수의 5분의 1은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1은 너희가 가져 토지의 종자로 샀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샀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샀노라. 이들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그들의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오늘날까지 이르리라. 요셉이 백성들의 토지를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 땅이 모두 바로의 소유가 됩니다. 하지만 요셉은 애굽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제사장들은 바로가 주는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토지를 팔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요셉은 7년의 기근이 끝나는 때에 종자를 나누어주며 이제 농사를 짓게 합니다. 그리고 추수할 때 수확한 곡식의 5분의 1은 세금으로 바로에게 바치게 하고 나머지 5분의 4는 백성들의 식량과 또 종자가 되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이에 백성들이 요셉이 맞는 이 세금에 대하여 불만이 없이 오히려 요셉 당신이 우리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바로의 종이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요셉이 아니었더라면 자신들은 기근으로 인해 이미 죽었을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기근이 끝나고 종자를 뿌려 추수를 하게 된다면 그것은 모두 다 요셉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제 27절부터 31절을 함께 봅니다. 27절에서부터 31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여 거기서 생업을 얻고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두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있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빼어다가 조상의 봉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라.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은 고센 땅에 거주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있음을 알려주시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400년간 섬기겠고 내가 그 나라를 징벌한 이후에 내 자손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며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언약을 그의 아들 이삭에게 계승하여 주시고 또 이삭에게 하신 언약을 또 그의 아들 야곱에게 계승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요셉으로 인하여 애굽으로 내려가도록 섭리하십니다. 야곱은 애굽의 고센 땅에서 17년을 살았습니다. 이제 야곱의 나이가 147세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죽을 날이 가까워지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유언을 합니다. 자신이 죽거든 자신의 시신을 이 애굽 땅에 매장하지 말고 반드시 가나안 땅에 있는 조상들의 묘지에 장사해달라고 유언을 합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겠다고 대답합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요셉에게 다시 한번 자신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맹세하라고 합니다. 고대 근동지역에서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맹세하는 것은 가장 강력한 맹세로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그 약속을 준수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고 행위였습니다. 이에 요셉이 맹세하자 야곱이 하나님께 경배를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경배를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우리 창세기 46장 4절을 함께 봅니다. 창세기 46장 4절입니다. 창세기 46장 4절입니다. 찾으시면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고 반드시 너를 보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17년 전에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갈 것이며 네, 창세기 46장 1에서 4절에 너는 반드시 너를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며
요셉이 너의 눈을 감기게 될 것이라고, 요셉이 너의 인종을 함께 해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경배를 한 것은 요셉이 맹세를 하였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야곱은 이 창세기 47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두 가지 믿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첫째는 나그네 의식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잠시 머물다가 떠나갈 장소요, 우리는 나그네임을 기억하게 합니다. 우리가 돌아갈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게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신앙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죽음 앞에서 자신의 시신을 애굽 땅에 매장하지 말고 반드시 가나안 땅에 있는 조상들의 묘지에 매장해 달라고 유언을 함으로써 자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소원합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잠시 머무르는 나그네이기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바로 떠날 수 있도록 하루하루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